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만백성의 극진한 찬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터가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영원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죽을 때까지 견인하여 주셨습니다. 이토록 자비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
나는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진리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었으나 저희는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허락해 주신 재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몰랐습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었으나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인색하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패역자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행위를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거룩한 말씀과 신령한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지한 선택을 하며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삶의 희망 사라질 때 나 의지할 곳 없을 때 그때 주님 오시네. 나 주님 떠나 살아갈 때 가진 것 모두 잃었을 때 나 부족하다 느낄 때 그때 주를 찾네.
나 주님 떠나 살아갈 때 가진 것 모두 잃었을 때 나 부족하다 느낄 때 그때 주를 찾네. 떡과 물고기로 우리를 풍족히 먹여주신 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리라. 간절히 구하면 항상 채워 주시네. 오병이 기적처럼 차고 넘치게 채우시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6월 둘째 주일을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 영혼이 주님 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한 심령을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모하였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쏟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에는 세상과 짝이 아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사정으로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자비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상명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어둠 속을 헤매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아픔이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우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잘 이행하며 공의와 정의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이나 이념,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국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브리엘 연주팀의 연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대원들 모두가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2과 한미정 성도님 3과 변혜미 성도님, 윤순희 성도님 4과 김영철 성도님 11과 정윤성, 박진영 성도님, 배동욱 성도님이십니다. 새가족 수료 대상자 서현호, 김예설 성도님, 교구장 셀리더 이동순 장로님, 정은지 집사님, 성교회 다니엘 루디아 성교회. 성김 안내. 오늘 점심은 박숙자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안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무사히 마침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엄지섭 김은수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2026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안내. 일시 6월 20일 토요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소는 맑은샘 광청교회입니다. 주의사항은 식사 때에 물은 정수기 옆에서 드시고 물컵은 자리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또한 바닥에 물을 흘리신 경우에는 즉시 닦아 주십시오.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성산 장로님, 김은경 권사님 가정에서 주방 비품을 헌물하셨습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집회 특송 6월 19일 요셉 시온 성교회, 토요시장 운행 6월 20일 한상백 안수 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6월 21일 성인봉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여숙희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섭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노신영,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문정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료 대상자 서현호 성도, 김혜설 성도, 교구장 이동순 장로, 셀리더 정은지 집사, 선교회 다니엘 루디아 선교입니다. 수료증 성명 서현호. 위 성도는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11단계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6년 6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 목사 나원준. 수료증 성명 김예설. 위 성도는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11단계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6년 6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 목사 나원준. 뒤로 돌아 인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로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 등 한 영혼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그 입술이 복되게 해주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드린 원영은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장로님이 특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간에 강건케 해 주시고 방은정 권사님 격려하는 사업이 복되게 하시고 주인이 주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 주시고 앞날에 믿음이 좋은 배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박숙자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최영경, 최호, 최원희, 김재직, 지윤이, 은재, 최강, 서민정 그리고 최동익 스님까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어서 믿음의 복된 자녀들을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격려한 일들이 형통케 해주시며 우리 권사님 잘 복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침에 감사의 떡을 대접합니다. 하나님 이 떡을 대접받으시고 아들 박수영, 딸 박정숙, 박진, 며느리 정무숙, 김희영, 사위 나도찬, 김성일, 손자 박규태, 박상준, 박한, 박하성, 나윤성, 김채연, 김진달래 자녀들 앞날에 주 안에서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잘 복양하게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주방 비품을 드린 조성산 장로님, 김은근 권사님 가정도 복을 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이 복되게 해주시며 우리 동의가 하나님 들어서 쉬는 귀한 의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꽃을 드린 엄지석 김원수 장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겁많은 직장이 복되게 해주시며 시온이가 건강을 지혜롭게 잘 자라 하나님의 붙들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안정희 권사님 큰따님 되는 박정수 그리고 사회 되시는 나도찬 선생님 예배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나도찬 선생님 우리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예배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는 어떤 능력이냐, 염려와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다, 영육간의 복을 받는 능력이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능력이다.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원종수 박사 간정 너는 내 것이라 책을 보면 원종수 박사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전교에서 꼴찌 그룹에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한 번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래요. 종수야 너는 평생 새벽기도 할 수 있느냐? 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버스 타고 오는데 간판들이 지나가는데 다 외워지고 저절로 외워지는 간판들이. 그래가지고 꼴찌 그룹에 있다가 전교 1등이 되고 서울대 의대에 차수로 들어가고 졸업할 때는 수석 졸업하고 국가고시, 의사고시도 전국에서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이제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쓴 간증책이 바로 너는 내 것이란 책이에요. 지금 품절됐는데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읽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뭘까를 생각합니다. 지식은 단편적이죠. 주로 무슨 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건축학 뭐 이런 거 다 필요하죠. 살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통찰력이죠. 통찰력. 유시화 시인이 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도에서 버스 타고 여행하는데 갑자기 차가 서고 한 30분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고 완전 찜통 더위 속에서 빽빽한 그 버스 안에 있는데 운전사는 아직 차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만히 있는데 유시아 씨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버스 왜 안 가냐? 운전사 어디 갔냐? 하니까 어떤 인도 사람이 그러더래요. 요 앞에 친구 집에 차 마시러 갔어요. 차를 세워놓고. 한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 혼자 이제 막 비분간계하는데 그 인도 사람이 그러더래요. 지금 어디 가는 길입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않냐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또 어디 간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답이 없는.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보라고. 우리는 바쁘게 다니지만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이 계속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화를 낸다고 해서 기사가 빨리 오는 것은 아니다. 어떡할래? 계속 화를 내고 있을래? 조용히 진정하고 있을래? 거기서 이제 인도 베다 철학의 정수를 맛본 이것이구나. 그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 기억에 남는 게 바쁘게 우리는 다니지만 사실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가고 있다. 이게 바로 통찰력이죠. 예를 들어 여행을 하면서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자고 무슨 놀이를 하고 뭘 볼 것이다. 이것은 지식이지만 그 여행의 끝이 어디에 있는가?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통찰력의 지혜입니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면 우리에게는 통찰력,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천의 시인 천상병 시인은 기천의 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렇게 했죠. 천상병 시인 이 세상을 소풍으로 본 것입니다. 잠시 소풍 나왔다가 가는 것이다. 소풍이 끝나면 뭘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걸 보는 게 바로 통찰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식도 필요하고 통찰력, 지혜도 필요하죠. 근데 성경은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해요. 지식이 필요도 구하고 지혜가 필요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굳지 않으면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원한다. 그러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도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종수 박사에 주셨던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이렇게 하시면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시바 여왕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보면은 포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특히 다니엘은 영적인 지혜도 같이 주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중요한 꿈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내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해라 하니까 박사들이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꿈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박사를 다 죽이라. 그 말이 다니엘에게 들렸어.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들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죠. 느부갓네살 꿈이 이것이다. 그리고 해석은 이것이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꿈과 해석을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의 꿈에 큰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뭡니까? 배는 은이고 넓적다리는 동이고 노시고 그 다음에 다리 종아리는 철인데 철과 진액이 섞여 있었지요. 맞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죠. 지금 왕의 나라 바빌론 제국은 금머리고 그 뒤 왕보다 못한 제국 메데 페르시아 파사 제국이죠. 지금 이란입니다. 은제국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 동제국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철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었던 것처럼 나중에 그 나라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질 것을 다니엘이 예언합니다. 예언했는데 우리가 역사에 보면 그대로 들어맞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꿈이 7장에서는 사자곰, 표범 이렇게 다른 짐승으로 나타난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사람의 손대지 않은 돌이 하나 날라왔어. 그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고 다 부서졌는데 그 신상만 가득하게 그 돌만 가득하게 되었다고 다니엘이 설명하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꿈을 해석할 때 신상의 쇠와 발을 부서뜨림에 신상 없어지고 돌만 온 세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일천도 도킨스가 말하는 눈먼 시기공이나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 여전히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면은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이제 예수 믿어도 핍박하거나 처형하지 않겠다. 자유다. 공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380년에 가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교가 된다. 놀라운 선언이죠. 국교가 된다. 국교. 그리고 30년 뒤에 로마가 고토적인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그 뒤로 좀 더 명맥이 같지만 사실은 이때 멸망한 거예요. 이 과정은 영화 로마의 마지막 군단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순교하고 정말 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만드는데 왜 나라가 망하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하고 불신자들은 그 봐라 우리가 제우스를 버리고 예수를 섬겼더니 나라가 망했다. 제우스의 노염을 샀다. 다시 제우스를 섬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의 도성을 집필합니다. 신국론인데 책 내용은 그거예요. 간단하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성과 그 다음에 인간의 도성이 있다. 인간의 도성은 제국이고 하나님의 도성은 천국으로 가는 나라인데 이 두 도성은 병행하지만 결코 신의 도성이 인간의 도성에서 좌우되지 않는다. 인간의 도성, 제국은 생겼다가 망할 수 있지만 신의 도성은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발표해요. 그래서 양쪽에 그렇죠. 믿는 사람들의 불만과 안 믿는 불신자들의 불만을 동시에 이렇게 진정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과 해석을 보면 하나님께 여전히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능력이다. 운전하다가 교통경찰한테 잡힌 적 있죠. 그때 그냥 딱지 끊어주시라고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 교통경찰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까? 설득하고 막 애원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내 생각을 나의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어렵죠. 둘 다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기 어려운데 하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우리 흔히
정신노동, 감정노동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전체 몸무게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1.에서 1.4kg인데 뇌는 가만히 있어도 온몸이 쓰는 에너지의 20% 이상을 씁니다. 가만히 쉬고 있어도 전체 에너지의 20%를 내 혼자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뇌가 이렇게 피곤합니까? 신경 쓰고 집중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죠. 그래서 정신노동, 감정노동이라는 것이 굉장한 중노동이죠. 중노동입니다. 우리가 천자문이 있는데 천자문의 다른 이름을 백수문이에요. 백수문. 주사홍이라는 사람이 한자가 그 당시 5만 자가 넘었어요. 그걸 갖다 다 모아놓고 짜 맞춰가지고 사자성어로 맞춰서 천자문을 만들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만들고 다음날 아침에 거울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새버렸어요. 그래서 천자문의 다른 이름이 백수문입니다. 그만큼 정신노동이 힘들다는 것이죠. 육체가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만약에 100kg는 질 수 있겠지만 500kg 지겠습니까? 얹어 놓으면 아마 뼈가 부서질 겁니다. 그게 한계예요. 마찬가지 정신도 견디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역치라고 역치. 예. 그 이상은 못 견딥니다. 그러면 미쳐버리거나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겠죠.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 물이 컵이 있는데 물이 반쯤 있을 때는 더 부어도 괜찮습니다. 넘치지 않아요. 그런데 가득 차 있을 때는 조금 부으면 넘치겠죠. 예, 이게 역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그 사람이 폭발한다. 성격이 참 못됐다, 까칠하다, 나쁘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정신 상태가 역치에 다다라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조금 건드리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 사람 성격이 까칠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견디는 정신의 한계가 이미 도달해 있는. 그래서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100kg 짐을 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제가 100kg 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5kg 더 얹어주면 저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5kg 얹었는데 왜 이렇게 쓰러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 모르니까 내가 얼마를 지고 있는지. 지금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쓴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많은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정말 극한 지국과 같은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꾼다는 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세계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좋겠지요. 세계가 다 전쟁 무기를 다 내려놓고 정말 뭡니까? 평화롭게 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10분의 1은 아침 먹으면 점심 때 뭘 먹을지 기약이 없어요. 지금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군비 경쟁에 드는 모든 그 뭡니까? 돈을 다 내려놓고 정말 서로 평화하게 쓴다면 세상은 살만할 거예요. 이 작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서.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트럼프, 시진핑,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네타냐후, 김정은, 또 하마스, 헤즈볼라 이렇게 몇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면 되겠죠. 한 10명만 움직이면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 마음을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킬 것이냐? 출애굽기 32장에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해서 이제 금판을 받죠. 십계명을 받는데 그 동안의 땅에서는 저 산 아래에서는 모세,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 이렇게 말씀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모세가 간절히 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제 모세가 사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말에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는 말이 있어요. 빌면 무쇠도 녹는다. 예. 사람에게 사정하고 애원하고 매달리면요 아무리 강한 마음도 흔들리기 마련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나라를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와가지고 너는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죠. 진실과 전심으로 주앞 행하며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돌아가서 말해라.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낫게 할 것이다. 수명은 15년 연장시킬 것이고 이 성을 아수르 사내립 손에서 구원할 것이고 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이죠. 기도할 때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선하게 것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고 한 번만 나를 더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언덕이 있었어요. 왜? 자기의 삶을 걸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제가 살아온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것이 없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 평소의 신앙이 중요하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평소의 친밀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 사내립의 손에서 성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종기였습니다. 모압 반죽을 놓으니까 나았다고 말씀했죠. 그 당시에 모압 반죽은 종기 치료제로 쓰였는데 안 썼을까요? 써봤지만 안 나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니까 약효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면 병원으로 가야 되고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즉 뜻을 바꾸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이르시되 박는 콜로 말미암아 썩는 어찌 오르냐. 하나님께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민족은 이스라엘과 철전지 원수지간이잖아요.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잘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으면 산채로 배산 성벽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이 못 박혀서 산채로 말라 죽고 하는 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요나는 가기 싫어서 배 밑창에 숨어서 잤던 건. 나중에 이제 제비 뽑히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삼켜 다시 니느웨 해변에 퇴놓고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기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 니느웨를 멸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화가 나가지고 왜 멸하지 않냐고 이제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 니느웨에 12만 명 가축 내가 아끼지 않겠는 말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왜냐?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간절히 회개하니까 멸망시키는 뜻을 돌이켜서 멸망을 시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능력이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통상섭리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연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비상섭리로 다스리시는데 다른 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로서는 무너뜨리는 게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우리 인간의 힘과 지식과 모든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한계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때 기도하죠. 배경을 설명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기본족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이렇게 화친을 청해서 쏘가서 화친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아모리 족속도 왕이 듣고 다수 왕이 듣고 기본부터 치자하고 이제 쳐들어오니까 기본적이 급하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제 아모리 족과 싸우는데 보니까 낮에는 이스라엘 이기고 밤에는 지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한 태양아 너는 기본 따라 너는 아이론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기도했습니다. 소리 질렀겠죠. 옆에 누가 부하가 들었다면 우리 대장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다른 아이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이렇게. 참 이건 정말 그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들으면 날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절박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 왜? 하나님은 내 능력을 초월해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태양이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지구의 자전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박한 문제 기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너무 이성적으로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있을 때 땅 아래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붙잡고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즉 기도가 약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기도가 약해서. 다른 곳에 보면 기도와 금식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기도죠. 기도 외에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기도는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다. 기도에 있다. 제가 청년부 때 청주 서남교회 통합적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다이나 태풍이 몰려온다고 막 온 나라가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 태풍으로 기도할 때 피해 없게 해달라고 막 기도할 때 제가 그때 청년부 서기였는데 제가 마침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다이나 태풍아 물러갈지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러갈지어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말했어요. 야 너처럼 기도한 사람 처음이야. 태풍이 피해가 적게달라 했지 물러가라고 한 사람 없었어.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줘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열왕기상 18장 엘리야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능력의 사람입니다. 3,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막 쏟아지고 아방의 말보다도 갈멜산 이스라엘까지 26km의 거리를 말보다 빨리 달려. 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말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그 엘리야가 19장에 가면 너무나 초라하죠.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일 내가 사람 보내 너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혼자 도망치다가 쓰러져서 로데온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 엘리야는 완전히 천지차예요. 그 차이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도의 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만약에 엘리야가 이세벨이 사신 와서 내일 너 죽이러 올 거야 말했을 때 기도를 시작했다면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임하고 혼자 도망가다가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는 초라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아 이 말이에요. 우리와 오욕칠정이 같은 사람. 우리가 좋으면 엘리야도 좋고 우리가 무슨 엘리야도 무서운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가 기도할 때 능력의 종이 되었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뭡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죠. 하니까 그래 좋아하네. 내 인기를 더 얻으려면 더 죽여야 되겠구만 하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왔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아내게 천둥벼락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형제잖아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아서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사랑의 사도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기질이 바뀌었어요. 자,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전날 밤에 내일 아침에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누워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일어나라니까 쇠살이 절로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는 눈이 어두워져서 베드로가 나가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나와서 교회로 갑니다. 이런 기적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베드로는 몰랐지만 5절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고, 타인을 위한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로 말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한 분이라고, 예수님 한 분이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중보란 말을 쓰지 말자는 계속 우리가 무신고 쓰고 있는데 타인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알지 못했지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기적 이하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첫째 같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질을 얻는 능력이다. 기도는 뜻을 바꾸는 능력이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를 무서워할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 상명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용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감동시키며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질근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인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해주시며 특별히 학생들과 선교기관에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영육간 풍성에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능력이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란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여 이 모든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간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